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 17, 18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6, 17, 18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마지막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모습처럼 음녀의 모습처럼 세상은 그렇게 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들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 복의 가치부터 말씀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최고의 가치임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취하는 어떤 물질과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추구하는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6번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오늘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인하여 정결케 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가 16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요. 앞으로 점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 되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돈을 사랑함이 나타납니다. 지금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망하게 될 때요.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되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고 우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성경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역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그 재물은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러한 재물이라 했죠. 품꿀의 싹스를 주지 않고 착복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재물이 바로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것이 심판의 가장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마지막 때 사랑한다. 지금 바벨론 그래요. 음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요. 세상을 따라서 살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7 나팔과 처음에는 나타내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땅에 부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부어지고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지고 그리고 해와 해에 부어지죠. 해와 달, 별. 나팔
또 역시 이와 같이 똑같은 네 번째 단계까지 똑같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역시 일곱 대접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16장 2절에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이제 땅에다가 쏟습니다. 대접을 쏟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누구에게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의 그런 고통의 때가 진노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이 뿌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에게 미쳤듯이 동일하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이러한 일곱 대접이 보여줄 때 그러한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 이 좋고 쾌락 즐거운 거 다 누리다가 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 회개하고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보호하심이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즐거움 누린다고요. 그것이 곧 올무고요. 재앙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디 뭔가를 잘못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의 인생 속에 독한 종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그냥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막 엄청나게 불을 쌓고 그것으로 인하여 권세를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은 그곳에 종기가 생겨요.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과 그 다음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하죠. 바다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들에게 주는 그런 부의 근원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이제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는 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해요. 자,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꿔지니까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어요. 막 그런 고통 속에 있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불평 원망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심판하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의롭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거예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내몰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게 하는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당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샘물이 다 말라버리고 샘물이 뭐 독이 있고 피가 되고 이런 뜻은 아니겠죠. 모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재앙의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숨어도요. 이와 같은 모두가 다 예수의 영이 없는 예수 성령을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모두는 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재앙임을 지금 성경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뭐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모르겠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들꽃에 그 들풀에 꽃을 피우고요. 그를 기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칠 그 재앙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심지어 모든 자연, 해까지 이 재앙을 붙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되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제단이 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앞전에 우리가 그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에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핏값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라고 제단에서 이 말이 공의롭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에 쏟으니까요. 이건 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을 대표하죠. 이 자연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요.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자연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듯이요. 이 자연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해가 그 사람들을 태웠다. 그러니까 권세가 자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태워진지라. 근데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요.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더 불평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저번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듯이 그 놀랍게 여기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다음에는요, 막 재앙이 마지막 이게 나타날 때는요, 회개하는 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안 돼요. 회개는 생명의 회개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생명 얻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의 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9절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섯째 천사는요, 이거 대접을 어디다 붙냐면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접은요, 이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그런 왕자에 쏟게 되는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워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 이 혀를 깨물 정도로 참고 아프고 힘든 그런 상태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한 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대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곧 아마겟돈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막 비방하면서 이제 모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저번에 얘기했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용이 있죠. 이것들은 다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동일하게요 이 거짓 영이 있죠.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개구리 같은 이 개구리는 더러운 음식을 더러운 생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그 더러운 영이 나타나서요 나옵니다. 자, 이 영들이는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죠. 이 열방 곳곳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줘서 같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 교회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요. 똑같은 영이에요. 귀신영.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든 여기서 짐승의 입에서 나오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든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 나와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약한 영도 같은 악한 영인들이기 때문에요. 막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요. 설득하고요. 모아요. 하나로 되게 해요. 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통치 속에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지금 막 이런 해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없애자. 하나님과 싸우자.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다음에 이러면 나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로 뭉쳐요. 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요. 그런데 자 15절에서 딱 이란 흐름을 끊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마지막 때에 오는데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막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의의 옷입니다. 거룩하신 옷이죠. 이 옷을 지켜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이라고 해서 덩달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논리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옷을 깨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입으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습니까?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막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동일하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고 주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과 헌신을 그러한 상징하는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6가지 그런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뭐래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으로 들어갈 길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미한 그런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이런 심판의 때가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요, 15절이 이제 삽입됐고 16절은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새 영, 그 귀신의 영이죠.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많은 세상의 왕들을 모아요. 동방으로부터는 그 강이, 큰 강 유브라데가, 여섯 번째 천사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쏟게 되죠.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서로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듯이요. 그들이 이렇게 강물을 쏟으니까 그들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호기가 되는 양 막 그들이 이용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쏟을 때요. 자,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죠.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인데,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에서 많은 전쟁도 있었고요. 그곳에 모이게 되더라라고 말하는데 뭐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한 장소, 전쟁을 위한 넓은 그런 장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연합해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마지막은 공중에다가 쏟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일곱 마디 칠언을 하시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되었다. 개고넨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하늘에서 확 들립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땅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이제는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망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이 땅에 것들이 파괴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표현할 때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죠? 땅의 체질이 풀어졌다라고 얘기,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 1달란트를 얘기할 때 뭐 금으로 얘기할 때는 한 32, 3kg 뭐 되고요. 은으로 얘기할 때는 60kg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60kg가 되는 이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큰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재앙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에서와 18장에서요. 17장에서는 음녀의 그러한 심판이 있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20장에 내려오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장에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물론 음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음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음녀는 세상을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음녀이니까 음란하는 것을 얘기하죠. 쾌락을 따라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음녀가 곧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세상은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악한 사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악한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악한 그런 사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끌고 가는 거죠. 악한 점점점 폐역의 길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워져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곳에 그 지약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17장 3절에 보니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7머리와 10뿔은 언제나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7머리 끈질기고요. 또 끝까지 있고요. 10뿔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그 큰 용도 역시 동일하고요. 또 짐승도 역시 동일하게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열왕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타고요, 이 음녀가 타고 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과 결부된 사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나타낼 때 음녀라는 표현으로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근데 비밀이라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요. 큰 바벨론이라. 우리가 세상을 상징할 때 애국과 바벨론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무엇은 음란과 쾌락과 그러한 향락과 이것의 어미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고 여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피,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라고 얘기하죠.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이라 할 때 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의 의미하고는 틀려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뽑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하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겠다 하면서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하리라.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짐승은, 네가 본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악한 사탄을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무정행로부터 올라와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경외하면서 그를 따라가게 된다. 이미 여러분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그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라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거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지금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때 로마가 원래 로마의 그 동편에 있는 그 7산이 있었습니다. 그 7산에 속한 부족들이 모아서 처음에 로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산, 7왕 지금까지 없어졌는데 앞으로 또 그냥 권력을 가진 권세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하나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러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이 음녀는 세상을 바벨론을 상징하고 음란한 세상을 상징하고 이 짐승은 악한 자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던 10뿔 나타나죠.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다 했잖아요.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10왕이 나타나는데 이 10왕은 이처럼 권세가 있는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13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해서 짐승과 야합합니다. 즉 악한 자와 세상에 있는 왕들, 세상에 속한 왕들이 서로 합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한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세력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력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위에서 말하는 그 10왕을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같은 뜻으로 뭉쳐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대적합니다. 어린 양. 그들이 어린 양과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이 믿는 자들도요. 세상에 있는 자들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서로 규합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두쩍나고 너무 힘들고 막 억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있고 반드시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은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들이 음녀가 물에 앉았다라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끄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음녀는요.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풍조에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요. 그들에 대한 행복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것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있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세우는 거, 이 땅에서 공적, 명예,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 물이 뭐냐면은 말할 때 여기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세상에 열방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의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짐승을 타고 음료가 간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또 음료를 미워해요. 그래서 망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죠. 근데 이 악한 자는 세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막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충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악한 자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올무를 놓지만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되죠. 악한 자가 악하게 더 악한 자를 그렇게 멸망케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계속해서 나요. 서로 악한 자끼리 서로 도와가지고 또 다른 악한 일을 하고요. 또 악한 자가 또 같이 했던 그 악한 자를 또 죽이고 또 악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게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그런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마지막에 심판 때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고 보면 돼요. 특히 18장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 왕들이 사치했던 것들, 또 상인들이 부를 누렸던 것들, 모든 가치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한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18장 2절에 힘차는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래서 음행과 사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들은 음행하고 음란을 얘기하죠. 사치는 탐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음란과 이 탐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그런 삶의 열매예요. 그렇게 정욕을 따르고 육신을 쫓는 모든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란 그리고 사치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죠. 이것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그런 세계가 혈안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마지막에는 치닫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뭐까지 팔아먹으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팝니다. 자, 13절 보면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먹어요. 매매를 합니다. 심지어 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때예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게 되는데 너희는 그곳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고 또 그만큼 그래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르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고 지금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것들, 또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것들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난 것들, 맛있는 것들, 탐했던 것들, 세상에 성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모든 쌓았던 모든 가치, 세상의 가치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허무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사람들은 죽이고 살인하고 또 속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울며 애통합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러면 한 시간에 망하다라는 건 순간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게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짐이 없지만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 부는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자, 2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이란 논리와 가치로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복술로 미혹되어서 속아서 가짜 진리, 가짜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미혹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많은 세상에서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심판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요. 구원을 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악한 세상에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성 바벨론이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됩니까? 왜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여기서 성경이 오늘 18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바벨론은 치부, 그러니까는 부를 쌓는 거죠. 또 탐심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땅의 권력자가 교만해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인 걸 알고요.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 교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바벨론의 각종 미신행위, 우상들이죠. 우상들. 이 우상으로 인하여 여기서 복술이 나오잖아요. 우상들로 인하여 악한 것을 쫓게끔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은 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의 그런 우상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또 하나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거요.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나약한 자들을 훔치고 죽이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 18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치부하면서 부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악한 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것.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옷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로부터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자락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